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서 148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이 예배를 참여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으로 참여를 하셨는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곰곰이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배자의 복이라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자의 복은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중심을 쏟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면 그 예배 시간에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 내 자신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생긴 모습도 거울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 그 예배자에게는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신다. 자기 자신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회개를 해도 늘 습관적인 그런 회개 말고 통속적이고 통념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저촉이 되어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또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아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될 때에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 장소는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처음 부름을 받아요. 우리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때 처음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돼요. 우리 이사야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찬양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해요. 자기의 죄인된 모습, 부족한 모습, 그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입술이 부정하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자기도
부정한 자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배우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읽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신의 모든 부족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악이 씻어지는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라. 신령한 예배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고 발견하다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입술이 부정했구나. 입술이 부정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입으로 늘 죄를 짓고 살았다고 말해요. 입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비신앙적인 말을 자꾸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말이 아니고 지금 되어져가는 이스라엘 상황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해야 되고 자기만이 아니고 백성들 전부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내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배웠음이로다. 두렵고 떨리는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했지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니까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화주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내 입술에 팍 지지더니 이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차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 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신령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자는 죄 사함의 은혜를 얻습니다. 신령한 예배자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몸소 체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 자신이 겹겹이 포장이 돼서 아주 아름답게 미화된 그런 모습을 보느냐 아니면 아주 벌거벗은 것처럼 취하고 부끄러운 자신이 보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훈련으로 능력과 권세로 무장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느냐 셋 중에 하나가 보여야지. 경건하지도 않지만 경건한 것처럼 포장이 된 모습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 그도 아니면 정말 경건의 훈련이 돼서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무장된 자신 이건 포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포장은 그렇지 못하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포장이고 무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배드리는 숫자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예배한다면 두세 사람이 모여 내게 구한다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최소한의 예배 공동체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기도의 교훈이 바로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로 모였어요. 예배로 모였는데 자기의 죄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하라. 내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딱 떠올라서 생각이 나거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뭔가 껄쩍지근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차단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너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느냐? 그럼 그 형제하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 뭔가 걸려 있는데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다친다. 하늘에서도 다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것만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응답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응답 못하는 게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나는 너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문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추어서 변화되는 예배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 시간마다 성숙해지고 예배 시간마다 거룩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에 걸려있는 부분을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무쪼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룩해져 가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성숙해져 가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더 정확하게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게 되겠지요. 이것이 거룩한 습관에서 나오는 거룩한 성품이에요. 우리 청교도 작가 나다나엘 호손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책의 전체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 한 부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가만 보면 어느 시골에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소년이 사는 그 마을에 그 산호기에 보면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 얼굴.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얼마나 평온해 보이는지. 뭐 조각을 해도 그렇게 조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평온해 보이는지 동네 사람들은 저런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이 동네에 나타날 거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늘 기다리고. 어니스도 늘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그날을 늘 기다리고 있는 거야. 늘 기다려. 근데 어느 날 장사에 크게 성공한 상인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큰 바위 얼굴일 거다. 그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이 사람 탐심이 꽉 차 있는 사람.
하여간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하는, 탐심이 꽉 차 있는 사람. 내가 취할 돈이 있고 취해서 안 될 돈이 있는데, 아니 돈 되는 거라 그러면 뭐든지 다 취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났는데 그 다음에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크게 공헌한 군인이 그 동네 사람인데 그 동네에 이제 되돌아온다,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큰 바위 얼굴일 거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큰 공헌을 했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큰 바위 얼굴 닮았을 거다.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고 기다려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보니까 그 사람 너무 거칠어. 너무 거칠어. 아이고, 이 사람도 아니구나. 어느 날 또 시인이 나타났어요. 시인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이겠지. 만나보니 역시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어니스도 오늘도 나이가 지긋하게 먹고 흰머리가 돋아. 세월이 그렇게 흘러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니스트가 동네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냥 뭐 스스럼 없이 강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연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 금방이 얼굴이다! 소리를 질러.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보는데 어디를 보는데 바로 강연하고 있는데 어니스트를 향해서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금방이 얼굴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쳐다보니까 금방이 얼굴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는 것이 소원이에요. 주님을 닮는 것이 소원인데 주님의 모습을 봐야 주님을 닮든지 못쩌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배자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예배자는. 오늘 우리가 진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주님을 똑바로 보는 눈이 열려요.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 때에 자기 자신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시죠? 처음에는 그 말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야, 이제 내 모습 속에서 목사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보다. 근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몇 번째 듣다 보니까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았을까? 이 생각이 확 들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워서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목소리를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을 하고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오늘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거룩한 예배자로.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앙망하며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거룩한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무쪼록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진리로 예배하는, 온몸과 중심을 쏟아바치는 경건의 습관이 쌓이고 또 쌓이고, 경건의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런 삶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을 보고 인사합시다. 주님을 닮읍시다. 정말 주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끌려요. 마음. 주님을 닮으면 죄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는 자는 마음이 끌려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